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상. 다시 한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상.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각 신학교마다 또 교수들마다 목회들마다 다 해석하는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큰 틀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말을 포장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틀이 없고 또 뼈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이 갈수록 말세 지말에 다가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코로나가 1년 이상 갈지 상상을 했겠어요? 항상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냥 일상생활하고 여행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다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 지역과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을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지난 주간에 인사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전해라, 이렇게 메시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10절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야?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밤모 섬은 어딘가? 그것은 상당히 에베소에서 떨어진 이 섬인데, 그 당시에 귀향을 보낼 때 사람들이 밤모 섬에다 가두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랄지 아니면 섬이랄지 아니면은 전라도도 어떤 면에서는 유배지가 됐죠. 그러니까 경도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뭐 활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정치인들 뭐 가택연금 이렇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섬에 보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이렇게 스마트폰도 없고 그야말로 어떤 섬에서 고립되어서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유배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언제 받았는가?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주의 날을 갖다가 안 쉬고 첫날 주의 날이니까 오늘날만 주일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은 뭐 했겠는가? 비록 거기는 교회는 없지만 혼자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희의 형제다. 그래서 너희의 형제는 말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너희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 많이 받고 있느냐. 로마 황제 10대 박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네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이 끊임없이 300년 동안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를 벗어나서 카타콤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사는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300년 후에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했습니다. 310년에. 그만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나 정부에서 박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가이사 외에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근본적으로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교회를 좋은 점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안 씁니다.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침수 봉대가지고 언론이 팍 하게 되면 아, 교회는 나쁜 것이다. 이 언론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어떤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입맛에 맞게끔 해서 교회를 굉장히 폄하합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어둠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너희의 형제다. 나 여호와이라는 사람은 너희와 똑같이 내가 오늘 받고 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 왔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이 닿았습니다. 예수의 환난이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수를 증언했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내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비록 내가 복음 때문에 섬에 갇혔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 어떤 말이 많은가? 성령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자,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나 성령 아니나.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 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과 똑같고 하나님 안에 있단 말과 똑같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궁 안에, 왕궁 안에 있었어요. 왕궁 안에 있는 왕과 그야말로 핍박과 고난받고 그야말로 직업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성도. 근데 이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마 왕궁에 있는 황제를 부러워하면서 권력과 영화를 꿈꿨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로마 황제 왕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니까 로마는 망하고 기독교는 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밖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또 이렇게 새 생명을 낳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일꾼 되면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키워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서 쉽게 말해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왕궁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4차례나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이죠. 그리고요. 그래서 모든 헬라 성경에 엔프뉴마티 직역하면은 성령 안에서라는 문구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는가? 성령 안에서. 쉽게 말하면은 그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이것 때문에 입신이라고 말하죠. 입신 사람들이 어떻게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입신했단 말인데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무당들이나 이렇게 악한 영들 이렇게 접신한 사람들은요, 막 머리 풀어제치고 하면서 자기의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때 악한 영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우리의 이 자의식이 완전합니다. 무슨 일이 다 일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이 신되는 바를 닫지 만난 것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신줄을 놔볼 때 악한 영이 다 임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할 때 더욱 지킬만 아파도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 이 요한이 본 것 같다가 환상, 비전이라고 그래. 비전, 환상. 비전은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환상을 봤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서 3장까지는 7촛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1환상은 교회에 대한 비전, 환상. 교회가 지금 어떤 것인가, 또 교회 주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받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이 나오는데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4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이건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막 무서운 우박이 떨어지고 뭐가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심판인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 심판은 누가 당하는가?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 제2 환상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역시 세 번째도 이 세상에 한 환상입니다. 큰 바벨론이 나오면서 이제 더 큰 심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7인 나팔 대접하면서 이 심판하는 것은 꼭 연대기로 한 것이 아니고 반복돼요. 똑같은 심판이 형태가 다르게 반복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시대별로 맞춰가지고 이때는 뭐 중세기고 이때는 현대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심판이 점진적으로 발전되다가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이 이제 오는 것이죠. 20장이가 마지막에 심판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1장, 22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장.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이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향할 때, 여기는 천상교회, 여기는 지상교회. 지상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적인.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사단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싸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전쟁이죠.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우리 유정이 지난주에 시험 봤는데 잘 봤어요? 전쟁이지 전쟁. 이제 좀 마음이 평화오나?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세상이 다 전쟁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전쟁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움.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거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성령에 충만해야 악한 영들 대적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힘이 있으니까 오더라도 감기처럼 왔다가 나가버려. 이게 무인가 차인가? 내 안에 힘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악의 세력도 굴하지 않고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 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전투가 없고 모든 심지어 마귀까지 다 심판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일곱 촛대에 대한 환상인데, 일곱 촛대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곱 교회만 의미하지 아니고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요.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들. 그리고 시대마다 지금까지도 오늘날도 이런 일곱 교회 양상들이 다 존재합니다. 딱 일곱 교회, 그 당시에 지역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역교회는 하나의 어떤 샘플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일곱 교회의 환상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인나팔 대접의 환상인데, 이것은 모든 세상을 내려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내린 심판이 아니죠. 그다음에 사만상도 마찬가지로 큰 성 바빌론이 망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제는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제 네 가지의 큰 틀을 보고, 틀을 보고 나서 이것이 이런 개념이 없게 되면은 그냥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이 교회로 시작해서 2장, 3장,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의 심판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향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알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어디서 보았는가? 반모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가 섬에서 유비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초대교회 생각할 때 사도 요한 같은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였고 제자였던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섬에 갇혀버리니까 성도 사람들, 교회 사람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법에 걸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법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설교하지 말아라 막 해가지고 법을 정해놓고 법을 어겼다 생각해봐요. 나는 복음 전했다가 날 가둬가지고 저 어디 목포나 어디에 지난 섬에다가 가다 놔버렸어요. 그러면 성도는 마음이 어디 되겠어요? 낙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낙심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지만은 엄청난 큰 사역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만약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만 사역했다면 그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교회와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에 남기에,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지금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얼마나 큰 사역을 합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좀 어렵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받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 프라블입니다. 할렐루야.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 사도 요한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지금 이 로마 이 황제들이 계속해서 핍박이 오는데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7교회에 보내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까지 21세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구나. 우리도 이 말세지 말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겠다. 많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올라오는 전 세계에다가 인터넷으로 지금 설교를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 때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메시지를 지금 누가 보내요? 사도 요한이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을 선 이루고, 성도들에게는 로마서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참으면서 결국 내 소망이 무엇인가, 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구나. 비록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고 좀 일신상에 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나라구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짓밟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루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죠. 세 번째,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7금 촛대라고 벌써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듣길 때 7금 촛대를 보았다. 촛대는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해석을 했습니다. 20절 봅니다. 그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 있습니다. 7 촛대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촛대, 금 촛대라고 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촛대는 불을 밝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촛불 썼잖아요. 성막 안에도 금등대가 있어요. 7가지에. 근데 금등대가 성소를 비춥니다. 만약에 그 금등대가 없으면은 제상에 들어가서 아래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금등대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빛 안에서 이렇게 진설병하면서 기도하면서 분향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금등대 안에서, 금등대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 안에 이제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모릅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할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 해봐야 불신자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비침이었고 조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금등대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촛불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전기불을 할 것인데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둠을 비칩니다. 빛이 있어야 뭐가 빛이고 무엇이 어둡고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사명은 교회가 아니면 세상 어떤 단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동성애와 소수 차별법 이런 것이 막 하려고 하잖아요. 국회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하게 되면은 세상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의미입니까? 세상의 법은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왕들이나 아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진정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세상의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없게 되면은 그들이 아는 일반적인 것 가지고 자기들의 유리를 들어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이해타산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마잖아요. 또 만들었다가 폐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만이 참된 등대 역할, 촛대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7 촛대새에 나타나서 인자의 모습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러한 천국에서의 인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13절, 16절 먼저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보도록 합시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푸른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7별 있고 이변은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봅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도 하나의 예언서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세마포도 제사장들이 입고, 그리고 세마포도 깨끗한 그 옷이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그러니까 금띠를 띄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몸은 항옥과 같고 그 얼굴 번깃빛 같고 얼굴이 사도에 봤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서로 비교가 되죠. 그리고 눈은 햇불 같고 요한계시에서 눈은 불꽃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요한계시도 마찬가지로 노시라고 표현했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요한은 많은 물소리가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다니엘들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에 대한 환상이나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나 같은 환상입니다. 같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봤던 모습이 다니엘서와 너무나 동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자 같은 이라고 씁니다. 인자란 말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에 나올 사람 같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다면 인자 같은 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3절도 마찬가지로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 그런 특별한 인자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록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 있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은 발이 보이지 않게끔 긴 옷을 입습니다. 금띠를 띈다는 것은 뭐예요? 왕들이 띠는 띠요. 자, 복장은 뭐예요? 복장은 그 사람 신분을 말합니다. 경찰 공무원들은 경찰 옷을 입고, 군인들은 군인의 옷을 입고, 의사들은 의사의 옷을 입고, 또 뭐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옷을 입고, 옷은 신분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또 가슴에 금 띈 왕으로서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왕으로서 지금 7별을 붙잡고 있는 7별이 뭐예요? 7별은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사에 다니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 그 세상 역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역사를 지금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또 왕들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상 역사를 배후에서 주장하신 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 출애굽기 24장 48절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28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28장 48절 맞나요? 23장인가? 23장인가? 성이 좀 틀리네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들 같고 눈 같으며 14절에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하얀 것은 순백, 깨끗함, 순결함 말하죠. 그리고 백발이 하얗다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백발이 하얗다 그러잖아요. 이 하얀색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순수함과 영원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결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눈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신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는 거예요. 사물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가 드러날 것이 안 드러날 것이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무슨 이렇게 병원에서 쓰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방사선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딱 찝 보면은 CT나 MR 촬영 보게 되면 안에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우리의 사람을 보시게 되면은 인간의 우리의 속마음까지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우리 집은 다 우리를 보고 관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눈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옛날 주석이 강하잖아요. 옛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승리한 사람이 적국 패한 사람의 그런 목을 발로 밟는 그런 의식이 있대요. 이게 발로 목을 밟고 목을 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목을 밟는 것은, 발로 밟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 옆에 모두가 다 발 아래 정복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로마 황제나 또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주님의 심판의 발 앞에 엎드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큰 나팔소리가 나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맑고 그러면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음성이 아주 세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부드럽게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나팔수로 들리는 것은 나팔하는 경고를 말합니다. 장차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유중한 때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올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도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7별이란 말에 별에 대해서 7별은 7교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란 말 한 말이 영어로 올 때 엔젤,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근데 이 사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엔젤스, 로스 엔젤스가 이렇게 천사들이란 말, 천사들의 도시 LA가 지금 필리핀도 안겔레스, 그것이 또 이렇게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천사다. 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천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있어요. 내가 보는 추석도 그 사람이 천사가 말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 1장 20절 한번 볼까요? 1장 20절.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라 할 때 이 사자가 천사란 말로 나와 있어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7개의 사자, 7개의 천사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라고 보낸 천사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으로 넘어가 2장 1절에 봐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라. 주님께서 지금 메시지 사자에게인데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자라. 말이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를 볼 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메시지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한이 뭡니까? 교회 사자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사자, 결국 교회인데, 교회 사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 주면 요한이 다시 천사에게 메시지를 준다. 말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대표. 초대교회는 감독이었고 오늘날 마음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 사자가 쉽게 말해서 교회를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갖다가 교회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사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로에게 메시지를 주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교회에게 전달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주의 종이나 아니면 교회 대표로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교회를 그 권능으로 붙잡고 계신 분. 오른손에 별이 있단 말은 뭐예요? 그 주의 종들을 다 주님께서 한 손에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의 종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 이렇게 부흥사들이 좀 말할 때 뭐 주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말해야 되고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는데 옛날 부흥사들은 또 옛날 성도들은 교회 목사님 갖다가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 같아요. 자, 그래서 7별을 붙잡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영과 혼과 관절옷을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잘못된 것, 옳은 것, 육의 것과 또 영의 것을 구별하게 되고 진리와 비지를 구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 광채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얼굴에서 그 이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입고 나면은 그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런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져요. 항상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염려 근심이 찌들었습니다. 주름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보면은 험상궂어요. 그러나 와서 말씀 듣고 진리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성령의 빛이 많은 사람들은 해의 기울을 받는 것처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을 받는 것처럼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왕 같은 모습,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칼이 나오고 얼굴, 머리털은 하얗고, 그리고 발은 주석처럼 되고, 이런 거 볼 때 정말 그 모습에 그 영광의 이음에 압도돼 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라는 것은 부족하잖아요. 지탱이고요, 죄가 많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그러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그 누추함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고급 호텔에 막 가게 되면은, 옛날에 제가 광주에 소록도 집회를 한번 갔다 와서 우리 박이 권사님과 같이 한번 청년 때 소록도 집회하고, 그 당시에 포니 2를 타고 가서 이분들이 소나무를 많이 좀 주더라고요. 어떻게 모르게 갖고 나왔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와서 점심을 먹고 나오려고 해서 그 무등산 호텔에 주차를 내가 주차를 못하게 해요. 차가 더럽다고. 아,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차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타고 다녀야 되는데 차가 더러니까 호텔에 주차를 못하게 했는데, 막 좋은 차 갖다 쓰면 서비스 사람 나와서 벨보이에 나와가지고 막 절하고 뭐 했을 것인데, 자, 우리가 누추한데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축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빛나는 분이세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내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내 마음이 얼마나 탐욕이 많고, 내가 얼마나 그러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께 비울 때 내가 너무나 낮게 보이는,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린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7절, 다니엘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너무나 그 이용과 그 이음이 압도돼가지고 땅에 엎드려 기절한 사람이 같이 됐죠.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비워서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깨어지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이다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혈기나 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고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 살구나. 그러면서 내 자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내가 죽은 자같이 땅에 엎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깨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오른손을 얹다는 것은 뭐예요? 권능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죠. 걱정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만, 지난번 나왔지만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창조주가 되시고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지금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것이다.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영화와 권세는 잠깐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 내가 옛날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서 영원한 그런 보좌에 앉아있고 그리고 영생하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갈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지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있다. 키가 중요하잖아요. 키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야 방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님이 갖고 계시고 지옥문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아시아 저 7교회에 보내고 전 세계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사도 요한은 섬에 갇혀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 다니면서 또 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로마서를 몇 달 거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이해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정말로 이렇게 성경에 튼튼하게 서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시록을 사실 이렇게 계시록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계시록은 나 이렇게 강의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항상 계시록은 제가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사실서나 또는 뭐 창세기나 다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나 이런 시대에 당하여서 내가 좀 이렇게 계시록을 한번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공부해보자. 나도 공부하고 성도도 공부하고. 근데요, 계시록이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지력이 소요돼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정시도할 때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달라고 사역자로서 기도하잖아요. 엄청난 지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70, 80 되어서는 계시록을 강의 못하겠구나. 내가 지금 아직도 지력이 있고 건강하니까 내가 이것을 소화해서 옳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선별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 이것이 지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성경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주 앞에 와서 주님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 그물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바울이 와서 지금 이렇게 찬양팀도 돕고 있는데 사실 바울이는 그쪽에서 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또 그쪽에서 이제 또 대학원 갈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이렇게 연기된 것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 일이 더디게 돼가지고 이게 비자가 만료돼가지고 이제 군대 가야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마치 또 사라 곤목사가 또 이렇게 개척에 나간다 해서 2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찰 겸해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해가지고 지금 들여서 바울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폐가 되어버려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만약에 안 쓰다가 한 번 쓰려면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청소년하고 또 힘이 들고 뭐 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팀도 같이 하고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우리 앞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올해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전까지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남은 때도 은혜 주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더 우리가 활발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새로운 또 좋은 문들을 열어줄 일로 믿습니다. 승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성령의 감동받고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또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교통함으로 하나님 인도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인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임께 성도들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 앞길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계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영한 일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